큰산 시리즈 6번째 시간, 오늘은 유혹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미혹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가끔 유혹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도 사용되어 있어요. 본문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근본적으로 미혹이나 유혹이나 마귀 역사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미혹은 주로 영적인 미혹을 쓸 때 미혹이라고, 유혹은 육신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유혹이나 미혹이 되면 판단력과 감정을 마비시켜서 함정에 빠뜨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영적으로 미혹당했잖아요. 그래서 진리에서 분명히 벗어났지만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만을 생각하고 종말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거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단에 빠진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성악가가 한 분 계세요. 저도 이제 과거에 바리톤을 했기 때문에 바리톤을 하는 분들은 항상 관심이 있어요. 모대학 교수로도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름을 대면 금방 알 뿐이에요. 김모 교수.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왜 그렇게 요즘에 연예 프로그램에는 방송에 잘 출연 안 하셨어요?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본인이 정말 오랫동안 친한 친구로 지낸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왔더래요. 야, 친구야, 너 있는 재산 갑절로 불려줄 테니까 나한테 투자해. 서류를 하나 내놓더래요. 친구니까. 또 평생 교수 생활하고 음악 생활하다 보니까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재산을 배로 늘려준다니까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딱 해준 거예요. 그리고 놓고 나서 결과가 좋았으면 좋을 텐데 자기의 전 재산 100억을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죽을 마음을 몇 번 먹었대요. 그래서 방송 출연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고, 평생 모은 돈인데 너무너무 절망했다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찬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낸 것이 망정이지,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경기도 지사를 지낸 우리 크리스찬 남모 의원이 계세요. 명성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참 좋은데, 문제는 이 자녀 하나가 마약 중독자인 거예요. 아버지 앞길이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이 자녀 때문에. 경기도지사를 결국 다시 하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이분이 자기 아들 때문에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냐? 마약의 큰 산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마약 재활 그런 돕는 역할을 앞장서서 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뭐 방송에 빠져서 유명세를 타는 한 방송인이 있는데, 이분도 잘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에요. 도박에 빠져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날렸다, 이렇게 방송에 증언한 바 있어요. 자, 유혹과 미혹은요, 우리 삶을 괴롭히는 암적 존재예요. 근데 유혹을 잘 읽으면 요셉과 같이 유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지 있지만, 유혹에서 넘어가 버리면 삼손과 같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유혹의 배후에 위장의 명수, 연기의 전술과 마귀가 있어요. 유혹의 큰 산이 빠지게 하는 마귀의 아주 단순한 기본적인 두 가지 전술이 있어요. 이것만 알면 우리가 안 빠질 수 있어요. 두 가지 전술. 하나는 뭐냐? 딱 한 번만, 이번만 전술이에요. 딱 한 번, 이번만 여기 정신 차려야 돼. 두 번째 전술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 있잖아요.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 제 생질 조카 며느리가 어느 날 저한테
자기 남편하고 몇 년 살고 나서 이렇게 농담을 하라고, 외삼촌 저 이 사람한테 사기당했어요. 결혼 사기당했대. 너그 무슨 말이냐? 내가 선택했잖아. 그랬더니 소개팅을 받아 연애를 하는데 이 남자가 처음에 가서 밥을 사주는데 30몇만 원짜리를 사줬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조카 며느리가, 야, 이런 남자쯤이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리고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친절한 거 그것만 좀 아마 잡았더라면 농담이지만 후회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정도 이상의 정말 친절한 거, 그건 의심해야 돼요. 다는 아니지만 그 속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본문을 통해서 유혹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나를 유혹할 수 있는 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누구 외에? 나 외에. 가족도 아니에요. 본문 7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서 아무도라는 말에는 나 외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경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에 빠뜨리는 영지주의자는 이단이 있었어요. 1세기에. 그 영지주의자는 이단은 어떤 이냐면 한마디로 영은 무익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안 믿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미혹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7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가족 가운데도 이단에 빠지면 가족도 미혹 우리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라는 말은, 요즘에 저는 잘 모르지만 요즘에 대부분의 부동산을 사요. 부동산을 사면 등기를 어떻게 하죠? 다 이게 전과가 있네요. 공동명으로 한대요. 왜? 부인도 못 먹는 거, 남편도 봅니다. 자식도 봅니다. 인생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영적 생활인데 육적 생활인데 누구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은 특정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을,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지배당하면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서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유혹은요, 목사에게도 장로님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좀 만나재요. 제 선배 목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이 부르시니까 기꺼이 달려갔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아니, 내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목사님께 도움을 좀 구하려고 제가 만나자 그랬어요. 뭐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재개발이 되는데 교회 대지 일부를 보상받았대요. 재개발되니까. 그 보상받은 금액이 2억 정도 된대요. 그 재정부에서 관리하는데 어느 날 그 재개발 단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 건축 사장님이 자주 만나다 보니까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이 교회가 보상을 2억 정도 받은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건설 연기도 그냥 그런 대로 잘 가고 그러니까 목사님 2억만 좀 빌려주시면 한 달에 매월 이자 2억에 6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매월 600만 원. 그러니까 1억에 한 배, 3분인 거죠. 3분인 거. 목사님이 재정부장 장로님한테, 집사님한테 말씀드렸대요. 이런 일이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인데 집사님 이왕이 우리 새로 건축할 때까지 이거 돈을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도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재정부 생각하니까 이자가 정말 좋잖아요. 그 예배당도 건축해야 되고, 그래서 결의해가지고 2억을 딱 빌려줬는데요.
매월 정해진 날짜만 되면 600만 원이 돈이 교회 통장에 또박또박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도 안 어기고. 이야, 믿을만하네. 1년이 됐어요. 7,200만 원의 이자가 들어왔어요. 한 2달쯤 또 지났대요. 사장님이 만나자고 그래. 목사님 지금 이 아파트가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돈이 조금 필요한데 이자를 지금 1년 동안 얼마 줬죠? 7,200만 원 준 거예요. 이 사람 머리를 쓴 거예요. 1억만 더 빌려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저오지도 않은 거예요. 7,200만 원이다 조금만 더 보태면 1억이 되잖아요. 그래 빌려서 총 3억을 준 거예요.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잡질 못했어요. 교회가 위기를 당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창피해요. 법적 소송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 저보고 도와달라는 게 뭐냐면 제 친구 변호사한테 그 2건이래요. 그잖아요. 2억 한 번 빌려주고 1억 한 번 빌려주고 2건이잖아요. 이 2건에 대해서 그 비용을 좀 조금 절약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아이고 참 곤란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제 친구한테 갔어요. 목사님 모시고. 근데 제 친구가 들어보더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변호사비를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해드렸어요. 아직도 돈을 못 받았대요.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 무기징역을 받아서 유치장에 있어서.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 외의 모든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이 생각을 꼭 한번 가지세요. 2번째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8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유혹의 배후에 누가 있다 그랬죠? 마귀가 있어요. 마귀를 미혹의 영,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미혹의 영, 마귀, 거짓의 아비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아담 하와에게 나타났지요. 미혹하지요.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본문 9절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섞여 살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필더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섞여 살아요. 근데 절차를 보면 누가 누군지 몰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몰라요. 물론 나중에 결과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어떻게 드러나요? 물은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 자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형제를 유혹해서 넘어뜨린다 그런 뜻이에요. 형제를 나의 유익의 도구로, 내 어떤 수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우리 강남 부흥이 일어나고 강북 재개발 부흥이 막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이런 용어가 떠돌았어요. 복부인, 기억나세요? 복부인, 평범한 부인들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 생활을 할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요 참 웃겨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시대가 그러니까 요즘 과거 50년 전 얘기니까 난 앞으로 살아도 아파트에 전 절대로 안 산다고 생각했어요. 참 희한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부모가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모여요. 그것도요, 몇 평이야? 이것도 갈려요. 저는 막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이 정말 어렵네, 무섭네. 아이들이 뭐 알아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그 복부인이 뭐 하는 평범한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재개발 붐, 아파트 붐이 막 일어나면서 다니면서 투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 돈을 가지고 빌려서도 투기하고 투기하는 거예요. 왜 생긴지 아세요? 시기심에서 생겨요. 시기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친한 형제지만 그 친한 형제를 유익해서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를 바로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라, 이게 본문을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귀가 꼼짝 못하던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잘 대처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기심을 떨쳐버려야 돼요. 시기심은, 질투심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과 가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죠? 아벨과 가인.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뭐 때문에 죽였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누구냐면 아담의 자녀들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지었다 그랬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그랬어요.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오늘날 예배를 드려요. 제물을 가지고. 가인은 농사하는 것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드렸어요. 물론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양을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양을 드린 아벨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가인은 농사하는 것 가지고 드려서 안 받았다는 건 아닌데, 구약성경에 보면 농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걸 소제라 그랬고요, 짐승 양을 잡아서 드린 걸 번제라 그랬어요. 그럼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태도가, 정성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때 가인이 이를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왜 내 동생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의 예배만 받으셔? 그리고 그 시기심의 결과가 동생을 살해하는 일로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기심이 생긴다 그러면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우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 시기질투 안 하며 살아요. 이게, 저는 이제 공부한 사람이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명품백을 다 들고 다니면, 전 명품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드는 폼만 보면 알지요. 왜냐하면 그냥 저가 가방 그냥 휙 메고 다니는데, 명품 빼면 여인들이 쫙 매일 때 폼을 보면 저게 명품이구나. 그럼 왜 그 명품을 들고 뻐기고 다닐까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저 사람만 못할 줄 알아? 그리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인들만 시기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더 세요. 남자들의 시기심이 발동하면 찬바람이 술술 나요. 이게 전부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심을 잠재우지 않으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드시 살면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닮은 사람은 있어요. 지금 하준이가 왔는데 쌍둥이라도 닮긴 했는데 똑같진 않아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다른 사람들 다 각각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부활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막 있을 때 고린도서 15장 4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구나. 부활에 관해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걸 설명하면서 바로 그랬어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은사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또 나열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은사가 다르지만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한 성령. 성령 한 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느냐?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보세요. 우리 찬양대가 장로님 몇 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장로님 말씀에 분명히 찬양대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부로 구성되어 있대요. 근데 제 귀에는 잘 나오면 3부, 그렇지 않으면 2부가 나와요. 제 귀에는. 무슨 말인지 알죠? 각자 맡은 파트가 있는데 그 맡은 파트는 자기 성량에 따라서, 음성에 따라서 아마 지휘자가 정해 주셨겠죠. 넌 소프라노 해. 자신 있어요? 너는 알토 해. 자신 있어. 근데 오늘 곡 연습이 좀 덜 됐어. 그럼 알토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남의 파트 소프라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럼 어색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이 그래요. 내가 잘하는 건 남은 못할 수도 있고 남이 못하는 건 내가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뭐냐면 시기예요. 자, 보세요. 제가요 키가 1m 80이 안 돼요. 제 키가 1m 80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그래도 여러분 저 기죽이지 마세요. 60은 넘어요. 그래도 제가 1m 80이 되는 제 친구 목사님들을 날마다 부러워하면서 시기한다고 제 키가 클까요? 안 클까요? 안 커요. 저만 불행한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저분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뭐가 달라요? 유전자가 다르다. 저분 부모는 유전자가 저런 유전자고 나의 부모님이 유전자는 저렇게 하고 싶어도 못 오는 유전자. 인정하며 살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 남과 비교하는 시기심을 가지면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술의 유혹에 빠진 자를 이렇게 말해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저는 술을 안 먹어봤지만 술 마시는 분들과 상대를 했잖아요. 직장일을 하면서도 술 먹는 사람들 평상시엔 점잖하다가 막 술만 치면 속에 있는 불만이 다 나와. 못하들 말도 다 해. 이게 잠언서 지금 23장 29절 이하에 그걸 다 밝히면서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술 때문이다. 술에 취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유혹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유혹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체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